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첫 번째 그들이 목표했던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약 1년 가까이 머물러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지켜야 되는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제정하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4장에서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 체결을 하는 체결식을 거행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 피를 절반은 제단에다 붓고 그리고 절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일일이 뿌려가면서 이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모세가 선언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그런 은혜로운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4장 말씀 12절 말씀에 보면 24장 12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 다음 장 한번 쳐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세요. 모세를 불러주셔가지고 산에서부터 너는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모세에게 친히 쓰신 계명의 돌판의 말씀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한번 계속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멘.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모세는 이제 불러요. 모세는 부르니까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이제 따라갔고, 그죠? 그리고 이제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사람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클릭해 주세요. 이게 시내산인데, 그다음에 다시 해주세요. 맨 위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고, 그 중간쯤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아론과 훌과 장로들을 잠깐 남겨놔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맨 끝에 이제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구도로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림상으로는 간단해 보이지만은 시내산이 굉장히 높죠. 2000m가 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산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제 그 꼭대기로 올라가고 그 중간에 가기 전에 아론과 훌과 그 70인의 이 장로들은 잠깐 남겨놓고 야 너희는 가서 백성들 단돌이 해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자 이거를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위에 막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쭉 지켜보니까 맹렬한 불과 같이 막 무슨 소리인지는 모르고 거기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고 맹렬한 불과 같이 막 임했다 이렇게 하니까 불이 번쩍번쩍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모세는 위로 올라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있었고 그런데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조금씩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쪽 저쪽에서 소리가 나오는데요. 열흘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20일이 지나도 안 내려와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거리면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을 금방 봤지만은 이 시내산은 그냥 바위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40일 동안 거기에서 안 내려왔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생겨도 단단히 생긴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각에.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두려움에 벌벌벌 떨면서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키면서 아론에게 찾아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32장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오면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때로 찾아왔어요. 이 모세는 올라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겠고 40일 동안 이 바위산에서 안 내려왔다는 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시내산 한복판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 인도할 신을 네가 만들어내라. 그러면서 아론에게 다짜고짜 따지면서 찾아온 거예요. 이런 맹랑한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신을 만들어내라니요.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그 다음 구절들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은 모세 형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가 없으면 모세를 대신해야 되는 그런 지도자인데 이 사람이 막 집단적으로 이 백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야 빨리 신을 만들어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아론이 그래? 그럼 니네 집에서 금붙이 다 가지고 와. 그리고는 그걸 부어가지고 녹여서 조각칼로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외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좀 어이가 없죠? 금송아지 형상을 아론이 만들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도 그러고 우리 5절 6절 계속 가봅니다. 5절 6절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리고는 뭘 합니까? 제단을 쌓고요. 그 앞에서 아론이 막 공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래요. 그러니까 이 근거로 쭉 보면은 아론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떠난 건 아닌데 여호와의 절일도 알고 그리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내일 가서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리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막 먹고 마시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사람들이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오늘 6절 말씀에 뛰놀았다는 이 말은 이방 신전에서 보통 요란하게 예배 드릴 때 그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요란땅땅하게 뛰놀아요. 그 중에는 성적인 행위까지 있어요. 그런 해괴망측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봐라. 그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막 요란땅땅하게 뛰놀면서 소리를 꽥꽥꽥 질러가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하나님이다. 누가요? 아론이. 이게 쉽게 이해가 되냐고.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소위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그런 사건인데요. 더 기가 막힌 내용은 7절부터 14절까지 쭉 나오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이 32장을 전체를 살펴보긴 하는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는 이 기가 막힌 광경을 누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보시죠. 모세는 몰라요. 모세는 꿈에도 그걸 몰라요. 이게 워낙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 기가 막힌 광경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하나님이 화가 엄청나게 나 있는 거예요.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로잡힌 모세에게 말씀을 중단하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야, 너 이럴 때가 아니다. 너의 백성이 네가 이끌고 네 백성이 범죄했다.
빨리 내려가서 저거 뭔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저것들 다 내가 없애버릴 거야. 싹 다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 말 잘 듣는 백성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홧김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요 막 이걸 막 뜯어 말립니다. 뜯어 말리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나중에 조롱거리 됩니다. 막 뜯어 말리니까 또 하나님은 화를 내다가,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뭐라고 되어 있나? 32장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계속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셨는데 그걸 뜯어말리는 모세. 그걸 또 듣고 하나님은 화내시다가 딱 화를 돌이키시고 화를 안 내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만 보면은 하나님은요 막 급발진해가지고 지금 화를 주체할 줄 몰라가지고, 뭐 이건 보통 인간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좀 참어 이놈아, 꿀밤한테 딱 때리고 조용히 해. 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막 급발진해가지고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막 말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화내다가 중단하시고, 그리고 돌이켰어요. 뜻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한 뜻을 그냥 모양 빠지게 금방 또 돌이켜가지고 화를 벌컥 냈다가 또 안 냈다가, 이게 조금 우리한테 낯선 풍경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낯선 풍경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나? 어쨌든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화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일단락이 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이 돌판을 들고 막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모세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아까 그림을 쭉 보셨죠? 모세와 여호수아 올라가서,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지금 내려오는 과정이고, 여호수아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내려온다니까 허둥지둥 이제 같이 이제 내려가게 돼요. 자, 근데 여호수아는 이 사정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전후 자초지종을 전혀 모르니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막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면서 사람들이 막 깨깨깨깨 소리 질러가면서 막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뭐 난리가 나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지금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서 지금 뭔가 전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빨리 내려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지금 쟤들은 해괴망치가 짓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이번에는 모세가 소위 말해서 애들 말로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 광경을 보니까, 그 앞에서는 그러다 그 광경을 직접 보니까 이것들이 막 금송아처럼 바짝바짝 뛰면서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우리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아멘. 이번에는 모세가 막 완전히 화가 나가지고 어찌 주체할 줄을 몰라가지고 내려가다가 그냥 십계명 하나님으로 받은 그 두 돌판을 갖다가 확 집어던져요. 깨뜨려 버렸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어렵게 지금 번개를 동원해서 막 쓰신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돌판을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다 때려 부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 금가루를 물에다 타가지고 모든 백성이 야, 다 먹어. 이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만들어요. 아마도 여기서 갈아 마셔버린다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갖고 다 마셔버린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32장의 전체 얘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게 다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들고 사건 뭐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이 한 시간에 이걸 다 살펴보기는 조금 어려운 문장인데 이 중에서 한 부분을 왜 도대체가 아론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외쳐가지고 이 분란을 만드냐는 것이죠. 이 주동자가 아론이라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입니다.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해왔던 형이고, 모세가 없을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나중에는 대제사장까지 되는 그런 아론이에요. 근데 이런 아론이,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가 힘이 들어가지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이 올라갈 때, 힘이 들어 내려올 때 그걸 떠받쳐줬던 모세에게 있어서는 가장 오른팔과 같은 형이지만 오른팔과 같은 그런 아론인데, 이 아론이요 앞장섰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붙이를 다 부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조각칼로 자기가 새겨 놓고 이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외치고 막 펄쩍펄쩍 뛰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게 된 것인가? 우선 아마도 이 아론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부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는데 이 금송아지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금송아지가 진짜로 하나님이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4절 말씀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자기가 부어 만들어 놓고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애굽에서부터 끌고 온 금송아지가 이게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이러면서 막 그 앞에서 화목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펄쩍펄쩍 뛰면서 막 외치게 만든 사람이 아론이라는 겁니다. 왜 아론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론은 아마도 애굽에 자라났을 때 그가 바라보았던 송아지의 아주 멋있는 그런 모습을 잊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굽에는요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송아지 신이 있습니다. 아피스라는 그런 신이 있는데 이게 다산을 상징한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큰 복을 준다고 태양신과 함께 가장 중요한 신으로 섬기는 그 송아지를 섬겨요. 그러니까 아론의 모습 속에는 아마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은 그냥 그 송아지가 아니고 금으로 만든 아주 멋지고 화려한 그런 신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하나님이다, 이 신이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 자 이러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해괴망측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고 자라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 바라보면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바뀌어요. 우리 금요일 날 저희가 창세기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았던 건데, 창세기 13장 10절 거기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기 보면은요 롯이라는 사람이 눈을 들어 봤어요. 눈을 들어 저기 요단강 저쪽 모습을 봤더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거기가 얼마나 롯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였는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아 보였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애굽이면 애굽이고 여호와의 동산이면 동산이죠.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이는 에덴 동산이고 천국과 같은 거라는 건데 애굽을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똑같게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곧 멸망당하고 불심판당하는 그 땅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멀리서 바라보는데 그게 애굽 같아 보였고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동일성상에서 보이냐는 거예요. 누가요? 롯이. 롯의 눈에는 애굽도 천국으로 보이고 소돔과 고모라도 천국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난 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앙을 떠난 거는 아니지만은 자기의 생각에는 그게 하나님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이게 된 거예요. 롯의 눈에 그렇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멸망시키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성이고 불심판으로 다 태워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예정된 그런 도시였지만 롯은 점점 그 핵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다는 마음이 좀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계속 그게 자기 눈에 볼 때는 여호와의 동산 같아 보였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 같아 보였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같아 보였고 자, 그래서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엉뚱한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안이 바로 뜨여지지 않으면은요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혜로 영안이 제대로 뜨여지지 않으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으로 보여요.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둔갑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안이 뜨여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바로 뜨지 않으면요 엉뚱한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평생 구하면서 엉터리 신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안이 닫혀버렸을까요? 너무나도 뻔한 답이지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은 기도한 흔적을 성경에 찾기가 어려워요. 찾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에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아까 그 맨 밑바닥에서 그 불을 구경하는 거예요. 번개치네. 불이 임했네. 모세가 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보다. 구경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구경만 하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안은 어두운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어두워진 상태로 보면은요 이상한 것만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두워짐 가운데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열정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 금부치 드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금한돈이 요즘 얼마죠? 제가 가격을 잘 몰라서 한 40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이 금덩어리를 드리는 게 쉬워요? 열정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드리고 나서 엉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똑같은 조건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조건, 아론과 똑같은 조건을 가진 한 사람. 누구일까요? 여호수아.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그림을 잘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 그림 꼭대기에 누가 있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앞에 가서 열심히 말씀,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딱 하고 있지만 여호수아는 어디 갔을까요? 어디 갔는지는 몰라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산 어디 어느 곳인가 여호수아는 계속 비상대기 중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모세가 언제 끝나나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을까요? 사실은 그 굴 같은 곳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40일 동안 여호수아는 정말 불철주야 모세와 똑같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무릎 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안 써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만에 모세를 드디어 만났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얼마나 그 기다림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막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가 돌 10계명의 두 돌판을 확 집어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아마도 여호수아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저걸 깨뜨리면 어떻게 하냐? 아니 저거 번개로 막 친 건데 저걸 그린 건데 어떻게 저걸 깨뜨린가? 아마 그의 마음속에 또 굉장한 절망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거
또 받으러 또 올라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또 부르는가? 가기 싫지만 또 그 자리에 내가 또 가야 되는가? 온갖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가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해가지고요, 얼굴이 막 빛이 났어요. 은혜로 가득해서 빛이 났어요. 사람들이 막 모세가 내려오니까 모세를 못 봐요. 그 뭐 모세가 막 번쩍번쩍 나니까 모세의 얼굴을 못 보는데 아마도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도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다가 또 40일 또 열심히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백인이었는데 시내산 한복판에서 온갖 뜨거운 태양을 맞다 보니까 내려올 땐 새까매져가지고 새까맣고 떼꾸장물 딱 들어가죠. 아마 알아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호수아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 동안에 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인물이 여호수아인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여호수아의 행적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한 장만 넘어가면은 우리가 그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있었는지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33장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굉장히 신기한 내용인데, 모세는 이제 지금 금송아지 사건이 끝났습니다. 회막 성막 앞에, 지금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들락날락 거려요. 거기 가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막 말씀을 듣고 은혜 충만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신기한 장면을 보여줘요. 구름이 쓱 내려와서 문 앞을 딱 가려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내려왔네, 아까 시내산에서 불 내려왔네, 이러시 그걸 구경하죠. 보세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자기들 장막, 자기들 집 앞에 서가지고 구름 내려왔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예배했다고 하는데 예배 잠깐 묵상기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집으로 들어갔죠. 그래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아,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구나. 시내산에서 불로 임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구름으로 임하시는구나. 이렇게 쳐다만 보고 구경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11절이 중요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누가 나와요? 여호수아. 모세는 들락날락하면서 은혜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았어요. 회막에서 주님의 말씀을 다 받고 나서 모세도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집으로 들어간 그 빈 회막 가운데, 빈 성전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거기 앉아 있어요. 왜요? 집에도 안 가요. 뭐 했겠어요 거기서? 모세가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이 모세만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도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만 만나주시 마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모세에게만 말씀해 주시 마시고 지도자에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모세만 붙들어 주지 마시고 제 마음도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왜요? 이 사람은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시내산에서도 혼자 기다려야 되니까 그 기나긴 시간 동안에 기도했던 여호수아가 이제 내려와서 모세가 그 회막으로 들어가니까 그 회막 안에서 빈 성전 앞에서 다 떠나간 곳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 그러나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주님을 찾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항상 모세를 바라보았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모세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선포된 그 말씀을 다 듣고 아멘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외쳤습니다. 그런데 모세만 쳐다봤어요.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서 한 번도 찾고 부른 흔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언젠가부터 자기들의 인생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지를 않는 것, 그냥 집 앞에서 구경하는 것, 그것으로 그들의 모든 예배는 다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과 차이가 여기서 확실하게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호수아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주님 앞에 직접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과 그냥 가만 참석만 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로, 치명적인 반대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조금도 무서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회막은 두려운 장소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해 본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러나 멀찍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 멀찍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야, 모세가 받는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모세가 만난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했던 사람, 멀리서 바라봤던 그런 사람, 자기의 입으로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은 두려움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면서 뺑글뺑글 돌면서 소리를 내고 꽥꽥 지르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묵상을 가만히 하다가 참 마음속에서 답답함이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너는 어떠냐? 우선 저에게 들려지는 거죠. 너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 저도 많이 반성이 됐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들은 또한 어떤 사람인가? 오늘날 아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신앙인은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는가?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요즘엔 기독교 방송도 많더라고요. 이것저것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주의 깊게 들어요. 너무 많이 들어요. 유튜브에서 보다 보면 아주 유명한 분들이 막 이런저런 막 좋은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같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구경만 하는 거예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태도는요, 굉장히 귀한 태도이기도 하지만 아주 위험한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기 입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자기 성경을 펴야 됩니다.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기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자기 피가 뜨거워야 되고 자기의 심장과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파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심장, 내 열정, 내 입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사장이 대신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그 외로운 그런 광야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사님의 하나님입니까? 모세의 하나님입니까? 성경상에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예, 좋습니다. 참 좋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알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론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유명한 은사자들이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막 병을 낫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치료되는 그런 경험도 해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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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부딪혀보고 생각해보고 부대껴보고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보지도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보지 않은 사람은 아론이 되는 겁니다. 아론이 신앙이 없습니까? 아론이 말씀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순간에, 그 어려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고민도 하지 않아요. 금송아지를 덩 만들어 놓고는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얼마 전에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떡하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우상을 만듭니까? 여러분, 우상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우상은 다른 안 믿는 사람들, 저기 점쟁이들이나 만드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아론이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막 외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위험하게 바라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론도 이렇게 무너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여러 번 노출되는 거, 사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요, 큰 소리 치지 말라고 그래요.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엉뚱한 데서 큰 소리 치면서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거라, 우상이다 그러면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팔짝팔짝 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의 관계로서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묻고 또 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께만 의존한 그런 게 아니라,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도요, 그걸 받아들이는 분이 좋은 말씀입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말씀은 사실 목사가 은혜로운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은요, 부대껴 와야 돼요. 찔려야 돼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그런 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저한테 그런 소리 하면은요, 별로 좋은 소리 안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못했다라는 걸로 알겠어요. 목사님, 제 부대낍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정말 가슴이 막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래야 설교를 잘하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목사가 한 게 아니고 하나의 말씀이 그분을 찌르고 그분을 고치시려고 하고 그분을 새롭게 하려고 하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터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만일에 말씀을 듣다가 찔림을 받으면은 목사 공격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부대껴오고 기도하여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정말 여호수아와 같은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